작년 10월 10일에 우리나라에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식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은 두 번째 노벨상이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공인이 아니라 개인이 받은,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이어서 참으로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1등 공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 씨였습니다. 실제로 데보라 스미스가 그 한강 작가의 번역 작업을 참가하면서부터 그녀의 작품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2023년에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에 이어서 2024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을 살펴보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의 원문의 구절에는 조금 전에 토론에서 총을 받겠다고 말했던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앞서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보라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영어 문장으로 번역을 했는데, 노랗게 표시한 as well as man이라는 원문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책인데, 계엄군에 맞서기 위해서 여성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가 그 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그 주체적인 그 표현과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as well as men, 남성들처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의 번역은 한강 작가의 세계관과 또 작가의 의도와 메시지를 잘 살려서 번역했기 때문에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었지만 영어로 번역되면서 해외의 많은 독자들에게 널리 그 메시지가 전해졌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노벨 문학상 수상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잘 번역한 사례도 있지만 우리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라는 게 참으로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한 예로 노란색을 얘기할 때 우리는 노랗다, 샛노랗다, 또 누렇다 혹은 누리끼리 하다라고 다양하게 노란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두가 색감이 다르고 우리가 들었을 때 받는 그 느낌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번역기에 넣어서 돌려봤더니 be yellow, yellow, yellow and yellow 다 노랑으로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색깔의 의미로 했을 때는 모두가 노란색 계열에 해당하는 색깔이지만 노랗다와 샛노랗다 이 표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은 노란색이어도 부드러운 노란색이 있고 개나리처럼 샛노란색이 있고 또 노란색이지만 옷이 헤어져서 누렇게 변한 그러한 조금 칙칙하고 어두운 노란색도 우리에게 있는데 번역기에 돌려보니까는 다 그냥 노랑으로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에는 이처럼 어떤 색상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또 관용적인 표현과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싹수가 노랗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은 어린 싹잎이 노랗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 버릇없거나 아직 철부지 행동을 할 때, 건방진 행동을 할 때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누렇다, 누리끼리 하다라는 이 말도 색깔의 의미와 함께 오래되다, 바래다라는 또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그 단어 고유의 의미,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감춰진 의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말을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 또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성경의 번역의 그 역사와 함께 언어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보급된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의주 장사꾼 출신이었던 이응찬과 백홍준을 비롯한 김진기, 이성화, 최성균 등 의주 장사꾼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말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 구절 한 구절 번역할 때마다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의 예를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서 발췌에 소개해드리면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번역하고자 했던 본문은 마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늘길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스 선교사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번역의 기초로 대본으로 삼고 있는 성경은 영어 성경이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eye of need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늘, 눈이라는 뜻입니다. 로스 선교사는 그 영어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한글로 직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직역을 하면 바늘, 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들은 한국인들은 그 바늘, 눈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가 그 바늘을 그리고 그 뚫린 구멍을 가리키면서 보여주자 바늘 귀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영어로, 근데 이것을 또 영어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ear of needle이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귀가 아니라 눈이 원문에 맞다, 직역을 그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한국 번역가들은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바늘 귀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면서 바늘 눈으로 할지 바늘 귀로 할지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바늘 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한글 성경은 한국인들이 읽었을 때에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상통의 그 번역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늘 귀로 번역된 것이 오늘날 지금의 우리의 성경에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 노랗게 표시한 부분을 그 처음 번역본과 또 지금 개역개정과 비교해서 보면은 누르금하던 날, 이것은 바로 무교절이 됩니다. 우리가 한자로 없을무에 이제 누룩을 뜻하는 교자를 써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자어로 쓰지 않고 우리말로 한글로 풀어서 누르금하는 날로 번역을 하였고, 6월절 같은 경우도 한글로 이제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그것 또한 우리말로 풀어서 넘는 절이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엔 한글은 평민이나 상민 또 부녀자들이 쓰는 언어였고, 양반이나 지배계층들이 쓰는 것들은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언문이라고 하면서 납잡아 부르고, 이 한글은 평민들이나 쓰는 언어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쓰여진 헬라어 또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당시에 고위계층의 언어가 아니라 일반 평민들의 언어로 쓰여졌던 것처럼 최초의 성경 번역은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최대한 풀어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없는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의 경우에는 외국 발음을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영어식 표현인 피터에서 따와서 피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 같은 경우는 헬라어 발음으로는 이오나네스라고 하는데 이 발음을 따와서 요한네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매번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1882년에 이제 처음 발행되어서 이 땅 가운데 선교사보다 우리말로 된 성경이 먼저 전파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의 최초의 한글 성경은 의주 출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되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바니, 어머니를 오마니라고 하는 것처럼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평안도 출신이 아닌 중부와 남부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을 읽을 때 바로 와닿지 않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제주도 사투리를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말인지 외국말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같은 우리말이긴 하지만 그 사투리가 심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데, 지금보다도 사투리가 더 강했던 그 19세기의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된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읽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역 중에는 또 잘못된 번역도 있었고 딱딱한 문체와 또 앞서 보신 것처럼 띄어쓰기도 안 돼 있었고, 원래 한글에 띄어쓰기가 없었는데 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우리말의 띄어쓰기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스크랜턴 선교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제대로 번역을 해보자라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890년에 예수교 서회를 창립하고 6명의 선교사와 6명의 한국인들이 각각 둘씩 짝을 이루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첫째로는 번역을 할 때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한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초벌 번역을 한다. 둘째는 그 초벌 번역을 다른 번역자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듣고 수정 번역을 하고, 셋째로는 그 수정 번역한 것을 또 다른 팀에게 전달해서 의견을 듣고 수정한 다음에 번역자 회의를 열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토론과 표결에 걸쳐서 최종 확정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교사들은 헬라어 성경을 그리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에 참가를 했고, 한국인 번역자들은 이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번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에 착수한 지 16년 후인 1906년에 신약 성경 전서가 번역이 되었고, 1911년에 이르러서 구약 성경이 출판되면서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이 1911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한글 성경 정권을 1938년에 1차로 개정을 하고 1952년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효가 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표기를 조금 고친 것이 바로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성경은 이 개역 한글 성경책일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세로로 지금과 읽는 방향 반대로 해서 이렇게 세로로 써졌던 그 성경이 바로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신 분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하고 대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대개라는 이 말을 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번역이었고, 대개라는 이 표현이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죽은 언어, 사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개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보통은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대충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대개의 의미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개역 한글에서의 이 대개는 중국식 한자 표현입니다. 그래서 클 대에 덮을 개라는 한자어로서 이것은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의 표현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흔적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 번역자들이 대본으로 삼은 것이 중국에서 번역된 한문 성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역개정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것이 나라의 이름들, 우리가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원래 이집트지만 이것을 중국에서 한자로 표현할 때 애굽인데, 이처럼 중국식 한자 표현들이 남아있는데 개역 한글의 이 대개 또한 그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앞의 말들을 덮어주는 큰 주제, 핵심을 가리키는 뜻으로서 앞의 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호티에 해당이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라고 하면서 그 앞의 말의 이유, 결과, 그리고 그 핵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 한글 버전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대개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을 강조하는 고백의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표현이 지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 또 우리식 표현이 아니라 중국어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서 개역개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대개라는 말이 빠졌다고 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처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또 맞춤법과 표준어 표기법이 변하고, 또한 계속해서 성서 연구를 한 새로운 성과들이 발표되면서 다시금 성경을 개정하고 개혁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판의 성경의 문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조금 더 현대인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 본문을 개정한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1998년도에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되어서 오늘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공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대개와 같이 사용하지 않는 옛말들을 삭제하거나 또 이전에 가로대, 가라사대 했던 이 옛날 말투를 이르시되로 고친 것처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잠깐 멈칫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보다 보면 없음이라는 구절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의 없음이라고 표시된 구절이 총 13곳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성서학 연구의 결과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엇이 원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를 해서 손으로 옮겨 적어서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필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거가 먼저인지 나중 것인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에서 하는 주된 연구 중에 하나가 어느 필사본이 가장 최초의 성경에 가까운가, 이것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탄소 연대법이라든지 그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또 성경의 구절들을 비교 대조하고 해석하면서 무엇이 먼저 쓰이고 무엇이 나중에 쓰인 것인지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성서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게 원래는 이 사본에 가장 오래된 건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더 오래된, 그보다도 더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발견이 되었고, 그 사본에 보니 그동안 있는 줄 알았던 구절이 없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없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냥 빼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장절이 꼬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책이고, 그 성경책을 통해서 수많은 논문과 신앙서적들, 또 많은 설교들이 정말로 수억 편이 넘는 설교와 논문과 책들이 출간되었는데, 이 장절을 바꿔버리면 그 모든 장절을 또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 혼동을 줄 수 있어서 그 구절을 아예 없는 것처럼 빼버리는 게 아니라 없음으로 표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나나주를 달아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더라라고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역 한글을 추가 개정한 개역 개정이 1998년에 이제 출간이 되어서 많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전적인 문어체의 문체와 또 어려운 한자어들, 그리고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교회 젊은 세대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성경에 익숙치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성경에 접하기에 여전히 낯설고 어렵다라는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동부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 단어를 알까 하면서 그 단어들을 한자로 하나하나씩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곤 하는데, 이처럼 물론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조금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와닿기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어린 아이에서부터 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번역은 하되 쉬운 현대의 말로 우리말에 맞게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번역하자라고 하면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새번역 성경입니다. 이 새번역 성경은 1967년에 신약을 새번역하면서 2001년도에 최종적으로 새번역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은 원문을 그대로 반영하되 번역이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들과 또 의미 전달이 미흡한 본문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인들의 또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번역된, 조금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이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 대화를 오늘 우리의 존대법을 적용했고, 앞서 말씀드린 애굽이나 바로와 같은 한자어 표현들을 이집트 파라오처럼 오늘의 표현으로 원어의 발음에 맞는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2월에는 새 한글 성경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개인이나 혹은 기독교 단체들에서 번역한
지금까지의 성경은 대한성서 공회를 통한 공번역 성경이었고, 또한 개인이나 교회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번역된 사번역 성경들도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의 우리말 성경, 성서원의 쉬운말 성경, 또 생명의 말씀사의 현대인의 성경, 또 개인 번역으로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이 우리말로도 다양한 번역의 버전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러한 성경의 번역 과정들을 보면 이러한 물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없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뺄 수 있느냐? 성경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개혁된다면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극단적으로 성경 무호서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번역된 성경을 부정하기까지 이릅니다. 성경은 무호,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 또 아까 말씀드린 없음으로 이렇게 구절을 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무호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맹목적인 믿음과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잘못된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쓰고 또 필사하면서 옮겨 적은 우리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정말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규칙을 세워가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틀렸을 경우에는 그 틀린 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놓고 각주를 달아서 그 틀린 부분까지 명확하게 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지만 사람인지라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류가 생기고 또 번역하면서 문화적인 차이와 또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잘못 번역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올바르게 알고자 지금도 계속해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성서를 연구하면서 보다 원문에 가까운 실체에 가까운 주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개정하고 또 변화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은총의 수단이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보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보배라고 하면 진귀한 보물, 소중하고 아름다운 물건들을 떠올리지만 우리 지금 자라나는 자녀들, 요번에 그 서울랜드로 다녀오면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보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그 보배는 우리가 아는 보배가 아니라 보조 배터리의 줄임말의 보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배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 진귀한 보물로서의 보배가 아니라 보조 배터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언어는 역사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어서 그 단어의 의미와 뜻이 변하고 또 때로는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언어와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 또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을 직접 읽지는 못해도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8절의 말씀과 같이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모세의 율법책을 펴고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뜻을 풀어 주었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통역해 주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통역이 필요했었을까요? 그것은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지내면서 자신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라고 하는데 70년이면 7번이나 변할 수 있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한 세대를 20년에서 30년마다 세대가 바뀐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70년이라고 하면 3세대에서 4세대에 이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이주해서 이민해서 살고 있는 그 세대들을 보면 1, 2세대까지는 그래도 모국어를 사용하고 기억하고 있지만 3, 4세대로 넘어가면 점점 이제 모국어는 잊어버리고 현지어에 적응해서 현지어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대신에 바벨론 제국에서 사용했던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국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마 그 넓고 넓은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아람어로서 그 이름을 고치도록 명을 받았던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 언어 통일 정책으로 대부분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자손들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이 히브리어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하고 번역해서 그 뜻을 설명해 주었고 그때에 비로소 백성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번역을 통해서 원래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히브리어로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었고 그 다른 말로 번역되고 통역된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울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서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가 그 죄가 우리의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에스라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의 위로와 함께 백성들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그 슬픔이 지나가고 기쁨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 땅이 비록 황폐해졌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듣는 중에는 슬퍼하였으나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달은 후에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을 모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서로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고 소통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진 언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비록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말로 번역된 그 성경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한강 작가와 그 번역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한강 작가는 2016년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소감으로 자기의 동료이자 번역가인 데보라 스미스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음이 통했다고 느꼈고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후서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신약 성경과 또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그 모든 성경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비록 원문의 언어가 아닐지라도 그 언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더 깊이 묵상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보다 폭넓게 또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또한 대조해서 보시면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개정되고 번역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임을 깨달아 알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새 힘과 새 생명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들의 언어로, 때로는 필요하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면서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